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 중에 한 곳이 항구가 있는 도시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구가 있는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생선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식사를 마치면 마지막에 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매운탕으로 먹을 것인지 지리로 먹을 것인지를 사장님이 이제 물어오게 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며 지리 맞지? 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지리를 주문하고 합니다. 매운탕은 매운탕의 맛이 있고 또 지리는 또 지리의 또 맛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때는 매운탕이 좀 당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지리가 또 먹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 있을 때는 거의 지리만 먹은 것 같아요. 마치 식사를 마치고 나면 탕은 무조건 지리가 정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매운탕은 양념으로 재료의 신선도를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리는 그 신선하지 않은 재료로는 절대로 끓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식사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더 신선한 것을 드시기 위해서 항상 지리를 주문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리가 나으세요? 매운탕이 나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매운탕도 좋고 또 지리도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어때요? 분주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는 여유가 있다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때로 어떤 이든 이것을 바라보며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며 참 많은 오해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오해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보통은 약속을 잡고 집으로 초청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마을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발견하자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시죠 라고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상에 마르다의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남매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마을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누군가는 크게 마음을 쏟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열심히 살다가 가장 같은 오빠가 죽으니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진실로 슬퍼하고 괴로워한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길을 가던 예수님의 일행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견해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함께 있었을 것이고 또 10장 초반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것을 보아서 어쩌면 한 70명 정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혹은 병을 고침받고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할 때 단순히 12명의 제자 혹은 몇 명만 일 것이다 말하는 일도 있으나 어쩌면 70명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이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조차도 거절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초청했지 당신들은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당신들은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세요 라고 그랬을까요? 어쩌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할 때 아마도 많은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대상이 12제자까지인지 아니면 70제자까지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까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집으로 초청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 있는 행동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시죠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르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인 믿음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많은 숫자를 대접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길 가던 일행을 마르다가 초청하였다라고 쓱 지나갈 수 있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숨겨진 마르다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갑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평생에 한 번 마주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것은 황금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계산하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선함을 베푸는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섬겼던 우리의 선함이 그들에게 새겨져서 누군가에게 또 희망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선함을 베풀 수 있는 일들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꼭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기분 좋게 말을 칭찬하고 또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마르다와 같이 길 가는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환한 미소로 또 행복한 말로 또 칭찬으로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초청해서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분주한 겁니다. 물론 마르다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함께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어때요? 동생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한가롭고 아주 여유롭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동생이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너 거기서 뭐해?
얼른 와서 좀 도와줘. 숟가락도 좀 놓고 좀 밥도 좀 뜨고 좀 도와줘야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먼저 예수님을 부릅니다. 혹시 마리아가 평소에 언니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가 마리아한테 말하면 화를 내고 또 말을 안 들을지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대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른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까? 지혜가 있는 어른을 찾아서 조언을 구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 의지하여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나 혼자 낑낑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족이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바위 사이에 놓인 수박을 들고 오겠다고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갑니다. 그리고 수박을 딱 잡는데 어때요? 아무리 힘을 주어도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어찌어찌해서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낑낑대고 수박을 들었는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평상까지 그 수박을 들고 오는 거예요. 길이 울퉁불퉁하고요,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뜩 힘을 주어서 한 걸음 오는데 수박이 점점 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떨어뜨리면 수박이 깨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꼬마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살며시 내려놓고 도움을 구할까?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엇라도 잘라야죠.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면 한번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가볼까?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수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박이 깨졌다고 이 아이의 머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호통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한계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울먹입니다. 그리고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아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고집을 피우며 무언가 내가 해보겠다고 바등바등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으로 나아가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마음이 상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볼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배의 전으로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화정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으세요.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어떤 결론도 없이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만일 제가 마르다였다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저예요. 마리아는 신경도 안 썼다고요. 제가 예수님 초청했는데요. 대접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안 보이세요?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정말 섭섭해요. 아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도 마치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지금 마르다는 일하느라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증거하며 말하죠. 각자의 맡은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의 부속품이 돼서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게 정말 옳습니까? 육체적으로 편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편리를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고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너는 그 사역 계속 해야 돼, 나는 그리고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속임처럼 들립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일,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지쳐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정말 소모품처럼 쓰임받다가 체험을 얻지 못하고 공허함만 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채워지는 은혜는 없고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알아주기만 해도 마음이 허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보고 하십시오. 왜 너는 사람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느냐? 무참히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녀는 좋은 것 선택했죠. 그래서 마르다도 그러면 일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일을 하다가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분주한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섬기고자 하는 귀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일을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분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녀의 분주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생긴 겁니다. 마르다 혼자서 이 많은 인원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한 명이 더해진다고 수월해지진 않습니다. 분주함으로 인하여 마르다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다. 분주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생겼어요. 예수님보다 일이라는 우선순위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마르다가 길을 가던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했습니까? 그녀의 마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니까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였었어요. 일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분주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생겼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판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그녀의 마음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주방에서 분주한데 동생은 편하게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동생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의 사역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편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마르다라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식사를 준비할 때입니다.
마르다는 생각하기에 마리아가 언니를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는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으로 인하여 마르다의 마음에 불평이 생겼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때요? 이 섬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분주하게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표면적 가르침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 단순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지금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녀가 처음 예수님을 왜 초청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야기할 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분명 마르다도 처음엔 좋은 편을 선택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 좋은 편, 너는 그걸 잃어버렸어. 마리아를 편들어서 야, 마리아는 지금 잘하고 있고 네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편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일을 해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주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고요,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가 돼요. 예수님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먼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체들을 판단하며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화정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있었고 또 마리아는 그 앞에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를 꾸짖을 때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일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집이 세서 예수님의 충고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여도, 잔치를 준비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리아만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까지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며 자신과 같이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믿음이 이제는 마리아에게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며 자라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멈추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고 변화가 이루어나며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좋은 것을 선택하는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길 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까지도, 한 번 만나고 평생 안 만날지도 모르는 그 영혼까지도 환한 미소로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찾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차봉을 들고 있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든, 찬양대 앉아서 찬양을 부르든, 현관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든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여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화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흔들립니다. 날마다 속이 상하고 또한 지체들을 판단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에 마르다의 믿음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마주치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섬기며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좋은 편을 택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